210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를 부인하게 되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예수님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서 예수님 빛이니 어둠에 지사 나의 악한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됨은 예수님 공로 입었음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님이 오셔서 그 크신 사랑 내 영혼에 부어주시고 주 예수님 그 사랑 알게 하시니 내가 예수님 사랑하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님이 오셔서 주 예수님의 그 이름도 내게 오셨네. 주 예수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름으로 살게 하셨도다. 내게 예수님 이름이 권세로 함께 하시네. 내게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영원 영광 찬송하네. 46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장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란 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 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그곳에도 하나님
주시니 곧 잔잔해 오 잔잔하구나 건지셨도다. 삼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예수님의 날에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언어가 있는 존재로 지으셔서 그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입의 언어가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단을 따라 나가 죄악에 빠져 아무 쓸데없어 버려질 조각목 같은 존재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신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으로 산자가 되어 빛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너무나 큰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에 더욱더 새겨진 믿음이 되어 진리가 충만한 능력으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목은 성전의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 삶이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무엇인가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내 안에 괴로움이 있으니 모든 삶에 부정적인 것이 많아 늘 불행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 뒤엔 뭐가 있지?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늘 있어 왔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주변에 똑똑하고 현명하다 생각되는 사람을 자세히 보았지만 그 또한 어느 시점에서 아니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해지려고 힘을 내어서 세상에, 지식에, 사람에게, 환경에 여러 방향으로 이것저것 찾아보았지만 만족이 안 되니 기쁘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 다 포기가 되었고 그저 남은 건 허무함과 무기력함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갈 힘도 의욕도 없으니 세상에 무능한 나 자신을 보며 살아있는 것이 싫었고 그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생각이란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 해도 내 스스로는 죽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잠을 청하여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눈 떠 있는 것이 싫고 괴로우니 자꾸만 잠을 청하여 자게 되었는데 잠들기 전 이대로 다시는 눈 뜨지 않기를 바라며 자게 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잠깐 깨어 눈을 떴지만 여느 때와 똑같이 다시 눈을 감고 이대로 눈 뜨지 않기를 바라며 잠이 든 후 다시 분명히 잠에서 깼는데 눈이 떠지지 않았고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 보려고 했지만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을 그때 순간 생각이 들기를 나는 이대로 끝이구나 하는 너무나 두려운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그 순간 어디에선가 하늘이 떠나가는 듯한 아주 큰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기를 해가 중천에 떴는데 하며 아주 호통치는 소리가 내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너무나 놀라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거실로 뛰어나가 앞뒤 베란다로 밖을 보며 세상에 무슨 큰일이 일어났는가 하여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밖은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알게 되었지만 지옥으로 끌려가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3년 후쯤 2010년도에 저는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결단하기 전에 교회를 좀 다니긴 했지만 시들해지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을 그쯤에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암담하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원망하듯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었습니까? 진짜 나를 지으셨다면 지어놓기만 하면 다입니까? 책임을 지셔야지요. 책임은 왜 안 지시는 겁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것이 책임지시는 일입니까? 하며 몽도와 울었습니다. 한 달 후쯤 사는 것에 앞이 캄캄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며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울며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하여 몇 시간을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며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포근히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어져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일만 할 것이라는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일독을 하고 나서도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독을 목표로 세워 3년 반 동안 13독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지만 그러나 도무지 뜻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몰라 답답한 마음이 들어 누가 내게 믿음은 이것이다 하고 확실하고 바른 답을 준다면 한치도 어긋남 없이 정말 그대로 따를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성경책을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제부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을 놓고 10번을 반복하여 읽겠으니 읽을 때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며 아주 간절히 기도드린 후 창세기 1장을 10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간절히 기도드린 후 창세기 2장을 10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또 알 수 없었습니다. 3일째도 4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며 기도하여 하소연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셔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다음 날도 어떤 방법이 없으니 또 똑같이 10번을 반복해서 읽기를 10일가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거의 매일 인터넷 이곳저곳에 들어가 말씀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날도 인터넷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신성엽 목사님 레마의 말씀을 만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큰 기쁨과 벅찬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받아 먹어야겠다는 큰 확고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2015년 12월경이 되어서야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기 전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 진짜이면 제게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오직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고 읽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레마의 말씀 책을 읽는 그 순간부터 3개월 동안 너무나 확실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후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이 말씀만을 열심히 애쓰며 보게 되었는데 말씀 보는 초기에 창세기 4장 13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가인의 호소가 완전히 제 영의 호소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영혼의 두려운 고통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캄캄한 곳을 혼자 헤매는 갈 곳을 몰라 유리방황하는 내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으로 생명을 너무나 원하는 영의 목마름, 영의 기갈을 겪는 저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란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오니 오직 예수님만 보였고 예수님만을 원했고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것은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영혼의 소원대로 이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 먹기를 원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이 흐른 뒤 이 말씀 앞에 있는 제가 물두멍이 이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 않아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옷과 생활용품이 들어있는 커다란 캐리어 가방에서 구더기가 줄줄이 나와 제 몸에 2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 꿈을 꾼 그날 저녁에 밥을 먹고 난 후 체한 듯한 증세가 있는 듯 하더니 밤이 되어서는 점점 증세가 더 악화되어 토하고 너무나 어지러워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한낮이 되어서야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때 저는 물두멍이 일을 제대로 깨끗이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당시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타협하여 남겨놓은 검은 옷들과 형상 있는 비싼 옷과 생활용품, 소품 등 샅샅이 뒤져 몽땅 그날 즉시 다 버리고 깨끗이 처리하였습니다. 깨끗이 버린 후에도 체한 듯한 증세가 일주일은 갔고 또 연이어서 아주 독한 감기도 걸려 일주일 정도 아팠는데 그렇게 2주 동안이나 아파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바른 믿음이 아니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예수님의 교회가 이전한다 하여 이곳에 이사해서 예수님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레마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읽고 들었지만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 읽고 또 읽었지만 내 안에 지식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 저는 거짓 영에 쏟고 있었습니다. 거짓 영들이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 볼 때 악한 영들이 온갖 잡생각을 넣어주어 방해를 했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게 하여 힘들게 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제게 해끼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을 위해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그것이 거짓 영에 쏟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해가 되어 영적으로 크게 눌리게 되니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와 마음이 위축되어 작아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편으로는 말씀만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확고히 가지고 있었기에 죽으면 죽고 살면 살 것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말씀 보는 것을 열심히 하며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거짓 영이 갖다 주는 것에 쏟고 있었으니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본다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았으니 깨닫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2021년 1월경에 제가 거짓 영에 쏟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울며 엎드렸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여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의 어리석고 미련하여 속은 것에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의 용서의 위로로 마음이 평안하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후에 말씀을 보고 있는 중 생각이 들기를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믿음의 길을 어렵지 않고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힘을 다해 열심히 보는데도 믿음에 들지 않고 어렵게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고 많이 슬퍼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나는 믿음이 안 되는 자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에 완전히 속은 저는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들어와 이제는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성경책과 레마의 말씀책, 찬송가를 모두 박스에 넣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책상 정리를 다 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져 그저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크게 낙심한 저는 그 말씀을 가벼이 들으며 지나가듯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하며 그냥 흘려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힘을 얻게 되어 그래 나는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으니 예수님을 위한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며 박스를 풀어 말씀책을 다시 책상에 정리해두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2021년 5월경에 성령님께서는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드디어 나도 구원받았구나 하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 확신을 받은 후에는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성령님이 제 영에 오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양심에 오셨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 등대 앞에 온 저는 성품의 죄를 다스림받으며 자아가 깨지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에서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참으로 애썼습니다. 용서하라,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사랑하라 등등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람들이 제게 불편한 말을 하고 잘못을 했어도 해를 끼쳐서도 참았고 또 용서하기를 원했고 용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들을 또한 미워하지 않으려 내게 있는 힘을 다해 애썼음에도 웬일인지 평안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의 가시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하려 하니 사단의 영들이 내 정신에 가시처럼 찔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시간이 갈수록 가시로 정신을 찔러대는 시간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악한 영들은 평소에 내게 불편한 태도와 말을 한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고 미워하도록 아주 큰 힘으로 저를 부추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워하지 않으려 아주 애를 쓰고 있는 저에게 악한 영들은 더욱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더 크게 부추겼습니다. 그러니 부추긴 그 미운 마음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폭발할 것 같은 화가 올라오는 그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감정에 절대적으로 동조하여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진심으로 어떤 누구라도 잘못해도 용서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하나도 빠짐없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며 내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찔러대는 고통 가운데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눈에 눈물이 저절로 뚝뚝 떨어져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며 울부짖는 제게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는 예수님 오시면 데려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고통은 계속되는 다음 날에도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또 아버지, 저를 데려갈 수 있으면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만 아버지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성령님께서 또 아니다. 너는 예수님 오시면 데려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며 간절히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 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고통이 거짓말처럼 어느새 사라지고 아주 잔잔한 호수같이 평안해졌습니다. 저는 이 일로 아주 돌같이 단단했던 제 육의 자아가 확실히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지만 따를 수 없는 제 자신을 보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따르기 원하는 그 소원만 가득할 뿐 내 의지와 힘으로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였음을 철저히 보았기에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 일 후에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저의 자아가 깨어진 얼마 후 2023년 1월경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강하게 느껴져 혼잣말로 꼭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또 성령님이 자꾸만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 또 혼잣말로 희한하네, 왜 자꾸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생각이 들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음 날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낌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제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깜짝 놀라며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하며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오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에 이제 성령님이 내 영이 되어 주셨으니 오직 말씀과 함께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따를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오신 얼마 후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육이 죽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받는 것이 중심이 된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하시길, 너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너는 아버지께 간다 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는 성령님께서 내 눈이 되시고 귀가 되시고 혀잡아 말하게 하시고 지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듯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성령님으로 확실한 거듭난 믿음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또 바라며 이 길을 왔는데, 드디어 제가 성령님이 내 영에 오셔서 거듭난 영이 되어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 참으로 기쁘고 기뻤습니다. 제게 이루어진 이 사실이 희미하게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너무나 확신 주시고 보증해 주셨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으니 이제는 성령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전에는 죄를 버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 애를 쓰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우시니 쉬워졌고 저는 평안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님이 내 영에 오셔서 확실히 거듭나게 되면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으신다 하셨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셨기에 이것으로 다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크기와 깊이를 알아가는 것에서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심과 같이 성령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아주 크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알고자 하는 소원은 강하게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은 그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제 그 소원을 따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보는 중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을 크게 알게 하시더니 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깊이 보여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크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넘치듯 흘러나와 그 사랑하심에 감격이 되어 눈물로 감사를 외치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셨고 말씀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니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말로는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너무나 좋아서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곳인 무인도에 가서 말씀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 한 절 한 절에 사랑의 마음이 크게 들어 읽고 또 읽고 읽어도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샘솟듯 올라오니 감사와 감격으로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제 영혼에 모두 새기듯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셨기에 제 영혼은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믿음이 확고히 세워지고 견고해졌습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법과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욱 아는 믿음이 되니 요한복음 8장 32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제 영혼은 너무나 가볍고 자유해졌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흔들림 없는 제 영혼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시요 나의 영원한 왕이시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제 영혼이 기뻐서,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감격의 저절로 고백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관계로 온전히 연합된 믿음되어 확실한 성전이 되었으니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제 영혼에서 기쁨과 감사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복받는 예배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니 그 원대로 내 영혼의 생명의 생수가, 기쁨의 생수가 더욱 흘러넘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 늘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잠시는 당황할 수 있고 근심이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둠의 것들은 곧 물러가고 그 문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확실히 아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안에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제 자신을 부인해왔고 또 사단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 너무 싫어서, 정말 죄가 너무나 싫어서 그렇게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늘 경계하며 특히 사단의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라고, 혹시라도 제게 교만함이 보인다면 즉시 알도록 바로바로 쳐주시기를 참으로 기도드려왔습니다. 또한 믿음은 능력인데 지식에 머물러 깨달았다고 하여 말만 앞세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깨달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실제 제 삶의 참 능력이 되어 그 삶을 온전히 사는 자 되게 해주시라고 아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성전이 되어 말씀을 깨달아 능력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유한 믿음 가운데 있었음에도 어느새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마음이 높아진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날 보니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악한 사단으로부터 나온 너무나 죄악된 저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고 애통이 되어 엎드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와 그쳐지질 않았고 그것이 2주 이상을 갔습니다. 이런 죄악된 내가 보이니 죄악의 종자로 전혀 아무런 가망이 없었던 전적 타락이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였음을 더욱더 또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악하고 추악한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저를 위해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의 영과 혼과 육체의 전인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애통하여 울며 회개하는 저에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예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눈물로 감사를 외치며 고백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는 어느덧 제 영혼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마태복음 13장 43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작년 2025년 11월경에 성령님께서 자꾸만 상기시켜 주시더니 그날도 제가 말씀을 보며 행복에 젖어 있는 그때 제 영혼이 하늘에 있는 것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제가 그 생명의 빛으로 사니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큰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이 엄청난 영광 안으로 들이시려고 창세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그 첫사람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나 그것은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인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죽으신다는 것을 계시로 두시고 이제 첫사람을 선악과 먹도록 유혹하여 죄짓게 한 사단의 머리를 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언약하시어 아브라함을 불러 독생자의 생명의 씨를 심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언약하신 후 이삭으로 싹이 나게 하셔서 야곱에게로 언약이 이어져 그 후손 이스라엘을 세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어 죄인임을 알게 하여 그 죄를 대속하실 피 흘리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이삭이 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인 알곡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심령의 가난으로 생명의 목마름에 너무나 고통하던 저에게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받아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새 피조물 재창조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나게 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이 와 계신 성전으로 죄에서도 세상에서도 물질에서도 사람에게서도 자유한 능력으로 세워져 있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성소의 믿음이 되어 아버지를 배웠고 아버지의 돌보시는 보호하심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로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아버지를 보며 한없는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제가 지성소의 믿음이 되기까지 말씀 그대로 그 과정 하나하나에 빈틈없이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성전이 되게 해주신 성령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주신 레마의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성엽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과 치료와 부활과 영생과 능력과 부요의 모든 복을 받은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하며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신 엄청난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강림 맞기 전 이 땅에 있을 때 간증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기쁘게 받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육은 죽고 영으로 산자되어 삼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신령한 자요,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참 사람이신 창조주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깊이 알아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따르고 높이는 예수님의 신부로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리오니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너무나 복된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8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밝은 빛 천국의 편이실 때 아버지 품 안에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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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예수님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예수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 배없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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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예수님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성도들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한없으니 예수님 날 맞아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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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예수님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땅에서 함께한 모든 성도 예수님 몸에 든 각 지체들 모두가 성전에 들기 원해 아버지 내 소원 들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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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들으소서 모두가 성전에 들기 원해 아버지 내 소원 들으소서 들으셨네 들으셨네 아버지가 들으셨네 모두가 성전에 들어갔네 아버지 내 소원 들으셨네 아멘. 이것으로 믿음의 고백을 마치며 삼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